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되어지는 야고보를 비롯해서 여러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요,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렇게 그동안 어떻게 함께 사역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할례를 받았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나 할례로부터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에 대해 열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친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던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하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뜨거웠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때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났지만 그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없고, 서로가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반목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의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연말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으로 섬겼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섬겨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우리가 사람을 섬기다 보면요, 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어떤 반응,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로 인해서 섬김이 아니라 사역이 되고 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해받고 억울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것을 서원,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은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예식을 치르질 못한 겁니다. 결례 예식을 치르질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재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례 예식을 치르게 될 텐데,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질 텐데 바울 선생님 당신이 이들을 위한 비용을 좀 대십시오. 그리고 그 예식을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 예식을 행하고 있구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좀 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율법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건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20여 년 동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깨달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그들이 행하는 이 율법의 행식들이 허례의식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그 4명의 그 결례 행식을 행하는 것, 서원식을 하는 것,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이거를 다 치루어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향한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이 정결 예식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자, 26절 함께 보실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그냥 돈만 지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당시에는 이 바다를 죽음의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그 죽음에 그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이 7일 동안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군소리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을까요? 자신이 오해받기 싫어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수월하기 위해서?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이유예요. 바울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 외에는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바울에게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심경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 있고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나아간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다라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오직 교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바울이 다 희생하고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오해는 쉽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보기 마련이에요. 그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결례 기간을 다 채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헬라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 예루살렘 성 안을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그때 있었던 이 헬라 사람 드로피고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 어디인가에도 같이 데리고 들어왔겠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여겨서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방인 가운데 누구든지 이곳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라는 이런 공고문이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기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여온 것으로, 그래서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30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죠. 32절 말씀 보시면 천부장이 소란을 일으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찾아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너무 폭행이 심하니까 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영내 안으로 들이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폭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 자신의 발로 걸을 수가 없어서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나가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붙잡히게 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좀 슬프게, 안타깝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0절의 말씀이에요. 3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여러분들? 성전의 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끌려나가자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문이란 문들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 죽음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 바울 저 사람 어떻게 되든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바울이 그들과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나왔는데 바울을 향하여 그 문을 모두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해를 당했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성전을 지키고 자기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21장 이후에 어느 부분에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야고보나 장로들이나 어느 누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해명하거나 그의 구명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24년 표가 교회를 세우소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모두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걸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뭔가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 남침례교, 대구 보수적이고요, 성경적인 교단이죠. 거기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져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이 필립 얀시가 다녔던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정죄가 가득하고요, 삶과 신앙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했던 겁니다. 위선적이었던 거죠. 필립 얀시는 거짓된 용서, 위선과 가식, 율법적인 신앙의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고 고민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필립 얀시가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필립 얀시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이 필립 얀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자신이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교회가 싫어서 떠났는데 교회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니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그 본질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가 껍질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필립 얀시가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위선이다, 거짓이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기의 말이 더 위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필립 얀시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모임들은요,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는요, 돈을 많이 벌면 돼요. 아니면 다른 어떤 복지기관들은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성취하면 되어져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압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압니다. 교회가 봉사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예배, 전도, 봉사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예배와 전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잘 들어주십시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를 위해 모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만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주셔야만 되지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고집 부리는 부모님 답답하지요.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속썩이는 자녀들 언제 쳐들까 걱정이죠.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할까, 자기 이득만 취할까, 얄미운 그 친척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죠.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그들은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아 주셨다면 우리 그 사랑의 마음에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보다 사랑의 마음이 깨어진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드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너의 형제와 노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제물 여기에 내버려 두고 먼저 가서 그를 품어주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해도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바울의 고민이었으며 오늘날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총망받는 율법학자였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배운 거 많고요. 그의 가정이 정말 넉넉하고요. 바울이 정말 자기가 생각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바리새인으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세운 믿음의 동역자들, 바울의 제자들 얼마나 많아요. 굳이 예루살렘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인정받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도 자기 원하는 일만 해도 얼마든지 바울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자신을 반겨주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반겨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해했고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다 외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성도님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함을 누리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하여 섭섭하고 힘든 일이 있으셨다라면 제가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용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큰 교회도 아니고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요, 유명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완벽한 교회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긴다면 오늘보다 내일 더 성경적인 교회,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확인하며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의 날까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비록 우리의 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교회 때문에 정말 아프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품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